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그 삶의 걸음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의 주일에 맞는 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전해야겠다라는 또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본문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역시 그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 여전히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4월 말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이후에 5절 이후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냥 사안적으로 보면요, 지금 그 각 전국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한 곳으로, 고향으로 모이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된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신 후 다시 승천하신 다음, 또한 제자들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언어로 방언 기도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은요, 1절에서 4절, 그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방언 기도하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다가 아니에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 명절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최소 3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77절은요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1년에 3번 이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되게 원활했을까요?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고, 또 비행기, 배, 유람선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몇 시간이면 하루 정도 고생만 하면 각자 흩어져 있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편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명절 때면 정말로 고향 땅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더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어떠한 방법을 택했냐면요, 먼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면, 지난 뒤 50일이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6월절을 지키러 와서요, 5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 3번 중에 2번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요,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멀리도 많이도 왔습니다. 그쵸?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 하나 들어와요.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 여러분 카스피해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지중해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도 왔다 싶지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구글 지도를 또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구글 지도 캡처한 거고요. 요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다음 지도 보여주시고요. 네, 가운데 파란 별표 보이시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에 로마, 그리고 저 위에 큰 동그라미가 이제 트리키에, 여러분이 알고 터키에서 많이들 왔고요. 그리고 뭐 시리아, 뭐 아르헨, 조지아 근처에 있는 그 땅도 있고요. 그 테헤란, 이라크 근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또 좌측에 보시면 리비아 쪽, 아프리카 쪽. 네, 정말 세계 각국으로 퍼져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절, 쉽게 이야기하면 신정을 지키기 위해 저 로마에서 배를 타지 않으면요, 저 이태리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요,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꺾어서 다시 그리스 쪽으로 내려와서 저쪽 터키, 불가리아, 이스탄불 그쪽으로 내려와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오는 여정이에요. 신정 지키고 가셨다가 다시 구정 때 또 오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물론 신정과 구정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한 번 와서 그냥 50일 동안 여기에 머무는 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으로 왜 퍼졌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키니까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뭐냐? 향후회. 네, 디아스포라 향후회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어디 무슨 설봉공원 가도요, 무슨 향후에 무슨 해병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각자의 뿌리를 찾아서 함께 모여 사는, 그냥 그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정확하게 일치한다, 맞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좀 많이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고요. 어찌 되었건 정말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이 있는 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절기에 따라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거는 그 유대인들 다 붙잡고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1년에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6월절에 와서 50일을 머무르면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이제 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50일 이상을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한 부활하심과 또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기간에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도 그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그 같은 공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또한 소문도 듣고요. 직접 이야기도 듣고 본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때 그 머물러 있던 그때에 갑자기 한 곳에 이목이 시선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 기도가 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20명이요. 우리야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0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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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도 한번 시작하면 어떤 분이요 화를 내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이 으아!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소리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가만히 있다가 막 몸살 치시는 분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이 내 기도하는데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요 멀리서 지켜본다고 하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에요. 120명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제 또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항상 통성 기도로 또 이제 그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그때 어느 날 또 새 친구 2명이 왔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때 그날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이제 마지막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요, 정말 뜨겁게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 방언 기도가 터지니까 옆에서 또 아이들도 같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새 친구 2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얘들 오해하면 어쩌지? 얘들 교회 잘못 왔나 보다. 죄송합니다. 똥 밟았다. 어떻게 벗어나지? 그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깐 이제 그 2명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먼저 사과부터 해서 오해하지 마. 이상한 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교회에 정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어서요. 그런 것에서 이질감은 느끼진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방언기도가 어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방언기도가 시작되는 한두 명이 아니라 120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와다다다다 그것을 오랜만에 고향 방문한 사람들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향이 미쳤나 보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컷 겁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저 술 취했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120명은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성령에 취해서요. 하늘나라의 언어로 각 지방의 언어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요. 정말 그곳에 머물러 있던 정말 세계 각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퍼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요. 역시 그들은 놀랬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 서로 이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 뭐야.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120여 명이 함께 서로 각 지방의 언어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번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 아들이 정말 이번 시험 붙게 해주세요. 내 사업 대박나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요, 서로 각자의 일들, 각자의 근심, 걱정, 기도 제목들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흘러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 큰 일은요, 헬라어 메갈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위대한 일, 놀라운 사역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뜨겁게 정말 각자의 언어로 기도할 때요, 다른 중구난방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구원의 역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일들, 복음의 시작, 또한 하나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요, 정말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시선에 지금 12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고,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우는 줄 알고 모였는데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이해가 되어져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태리 말을 하고요, 아프리카 스왈리아를 하고요, 다른 나라 언어로 내가 머무는 땅에 그 나라 말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지방이 대치동이었을까요? 언어에 특출난 학원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120여 명의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농부예요. 책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수로 언어를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더군다나 내가 사는 지방의 언어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예지 참관 수업, 이제 등산 수업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국제 결혼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기를 듣는데, 되게 친근한 거예요. 네, 따갈로어가 귀에 딱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해는 못해도요, 이게 따갈로어인지는 알아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들 속에 내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가 들으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귀를 기울이며 듣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 귀에, 내 귀에 들리게,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혹시 떠올리시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은 또 아마 무릎을 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지금 이야기는요, 서로 각자의 지방에서, 지역에서 각자의 언어로 살다가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모인 그들이요, 그들의 언어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창세기 11장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셈, 함, 야벳. 또 정확한 그 10장의 순서는요, 야벳, 함, 셈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10장에는요,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언어로 살았습니다. 이때도요,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셈이 살았던 지역의 언어가 달랐고요, 함이, 그리고 야벳이 살았던 지역의 각자의 언어들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졌어요. 11장에서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로 모인 지역이요, 바로 함의 족속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은 어떠한 족속인지 기억하십니까?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함과 가나안, 그 아들 가나안은요,
아버지 노아로부터 그 술 취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주받았다고요. 그 저주받은 민족 그 자손들로 하여금 셈과 야벳이 하나가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로 뭉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들도 정말로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언어로 살다가요,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 같은 줄 아십니까? 마음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박형 선교사님 말고 또 한 분의 필리핀 선교사님 모셨었는데, 좀 키 크고 좀 키는 저보다 조금 작고, 네, 신성우 선교사님이시라고, 네, 그분은 필리핀 사모님과 결혼하셨습니다. 국제 결혼의 장점 중에 장점이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요. 네, 물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정말로 그 쌓였던 내 그 울분을 토해내기에는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 결혼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속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풀어내지 못하니까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국제 결혼한 부부에게 해당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 마음을 털어놓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요, 결국 마음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의 언어가 같아지면서 마음까지 같아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찌 보면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노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셈, 야벳이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함의 족속으로부터 하나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하나된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가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방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못되고 있습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탑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쓸까? 선악과에서 뱀이 유혹했다. 아니야,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그 유혹에, 그 세상의 탐욕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해요? 세상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지니 그들이 똘똘 뭉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위한 인간의 부질없는 노력이 그들을 하나로 뭉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윤재야, 외국어 영역이 힘들지? 함 족속을 탓하려. 그때부터 언어의 혼란함 속에 서로 각자의 언어로, 그때부터는 아니지만, 네,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언어로 살아가던 그들이요, 한 군데 모였을 때 하나된 언어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지만 그들의 하나됨의 방향은 완전 달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그 지방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요, 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 공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 또 승천하신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론의 사건에서는요, 저주받은 함으로 인하여서 함의 힘, 그 족속의 힘으로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되어지었던 그 방언 기도로 인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또한 이방인들이요 그들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나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 역사하심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이제 그것은 다음 이 시간에 사도행전은요 이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도 모르는 이방의 언어로 하늘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던 또한 그 기도를 들었던 복음을 접하였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특히 사도로서 제자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닮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자 부모님께도 자녀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들 또 많이들 보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또 뭐 명절 때나 또 뭐 생신 때나 특별한 날 또 함께 모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단순히 특별한 날 특별한 때 선물 드리고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정말 공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위임하신 그 사랑과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깨달으시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너무 당황스럽나요? 진짜로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돌려서 얘기해야 되나? 네. 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노래방도 가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화투를 치실 때, 점 10, 점 100 정도는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지만, 그게 막 판돈이 10,000원, 100,000원, 이것은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누구를 위함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었던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120명의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임재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우리 교회 나오기에 앞서 집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밥 앞에서 식사 기도로 잠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왔을 때 그때 잠깐 뜨겁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이 뜨거운 기도 또한 잔잔한 묵상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시작을 알리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 기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